10월 6일 금요일 그 사람과 매일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뉴시티 교리문답을 공부하고 있는데 일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와 타락 율법에 대해서 끝이 났고 오늘 21문 이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21문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인도되려면 어떠한 구속자가 필요합니까? 할 때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인 구속자가 필요합니다. 이게 21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연속되는 건데 22문은 왜 참 인간이셔야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구속자가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인 구속자가 필요하다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22문은 왜 인간이셔야 합니까? 그리고 23문은 왜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이게 세 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2문까지 인간인 이유 그리고 내일은 참 하나님이신 이유를 좀 공부하려고 하는데 끊어지면 또 헷갈리니까 이 세 가지가 이제 한 세트로 그렇게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인간이자 구속자인 하나님이신 인간이며 하나님이신 구속자가 필요한데 왜 그러냐 하면 먼저 왜 우리를 구원해야 되는 이 구속자가 참 인간이셔야 하는가 하면 답은 인성 안에서 인성이라는 것은 인간에 가지는 이제 성향 그게 이제 육체와 영혼을 가질 때 인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성 안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하시고 인간의 죄에 대한 형벌을 감당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인간을 대신해서 율법에 순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간이 대신해서 죄의 형벌을 감당해야 되고 세 번째는 인간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이 세 가지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참 인간이 되신 이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다는 것은 이 나라를 인도할 권력 같이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라 하면 원더풀 그 다음에 카운셀러 정도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한 아기 인간으로 오셨다. 인간 아기로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셔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동일시 되셔서 완전한 삶을 사셨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기꺼이 형벌을 감당하실 수 있었다. 그리고 그분은 완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한 완전한 대속물이 되셨다. 브라이언 채플이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과 똑같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야 했던 이유는 인간의 죄를 대신해야 되니까 그 인간이야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냥 인간이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누군가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이 고상섭 목사가 내가 너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을게 이렇게 해서 대신 죽어도 그건 어떤 효과도 없는 이유가 왜? 나는 내 죄가 있잖아요. 내 자신의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죄를 없이 해줄 수가 없는 거지. 내가 대신 받을 수도 없고 그러면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하려면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인간이어야지만 되지만 죄가 없는 인간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죄가 없는 인간이어야지 대속자의 조건에 합당하니까. 그리고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죄가 없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의가 있어야 천국을 갑니다. 그 의를 획득하려면 율법의 모든 요구,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모든 율법을 100% 순종해야지만 의를 획득할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은 우리 완벽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죄를 짓지 않고 100% 율법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율법을 100%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죄의 형벌은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대신 형벌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전한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지키셔서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우리가 받아야 되는 죄의 형벌이 예수님에게로 갔단 말이에요. 전가되었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때 이신칭의라고 들어봤죠. 이신,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인정을 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는데, 근데 또 한 가지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있다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과 아픔은 예수님이 그냥 능력 가운데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깊숙이 위로하시는 우리의 영혼의 치유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고통당한 것을 예수님이 아십니다. 예수님도 나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나와 동일한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다는 것이 어떤 감정인지 예수님이 우리의 감정을 위로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기 때문에 능력 가운데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의 배신 가운데 고통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에게 고통당하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거죠. 예전에 제가 일본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노 부부 집에 이제 신방을 간 적이 있는데 그 부부는 20대 때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의대를 다니는 아들이 이제 병으로 죽었는데 그 아들의 유언이 뭐냐면 엄마 아버지 예수님 믿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그는 이제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부모님이랑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아들을 잃어버린 자기 자식이 죽은 아픔을 가진 부모님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큰 위로를 받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하나님도 자식을 죽은 아픔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그것이 자기의 마음의 위로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거죠.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우리의 고통을 위로할 수 있는 분은 우리와 똑같이 고통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뉴키즈라는 그런 유재석 나오는 그 프로그램 있죠. 거기에 가수 윤도현 씨가 나온 걸 제가 잠깐 봤는데 그 사람이 암에 걸렸다가 회복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암 걸렸을 때 김우빈이라는 그런 영화 배우가 있는데 그 사람도 암에 걸렸다가 회복이 됐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 사진이 이렇게 붙어 있더라. 힘내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더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암에 걸렸을 때 내가 다 나아서 암 걸린 사람들에게 좀 희망과 위로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자기가 병원에 치료를 갈 때 이 윤도현이 자기와 똑같은 암에 걸렸다는 그 사실 자체가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게 됐고 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암 걸렸다는 것도 고백했고 암에서 회복되었다는 것을 다 자기가 오픈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들을 위로하고 싶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아요. 나와 똑같은 암 걸린 사람이 누군가가 있어도 우리가 그 사람에게 마음이 열리고 그 어떤 위로를 받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와 똑같은 고통을 겪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그 마음을 이해시키기 위해서죠.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당해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당했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없습니다. 어떤 시련을 겪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당했던 시련보다 더 큰 시련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고통을 당하셨고 가장 큰 시련을 당하시고 가장 마음 아픈 인생을 사셨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이유 참 감사하죠. 우리를 위해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사셨습니다. 내가 걸어갔던 이 땅의 삶을 그리스도께서도 걸어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다는 게 뭐죠? 그는 고통을 많이 겪은 사람이고 질고를 아는 자다. 질고를 아는 자다라는 것이 슬픔의 사람이다.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고통을 이해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신이 인간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욥기에 보면 욥이 하나님은 사람의 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게 묻는 장면이 있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내가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잘 모르지요?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질고를 겪으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의 고통을 다 이해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그 고통을 다 겪었다. 그리고 내가 승리했다. 나와 함께 그 길을 따라갈 때 너의 인생의 수많은 고통도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간고를 겪으셨고 질고를 아는 자로 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사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사랑 안에서 순종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형벌을 당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죄인된 나를 이해하시는 그 사랑을 오늘 더 깊이 누리게 하옵소서. 또 우리 그 사랑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을 통해서 새롭게 된 복음의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된 요 띄어쓰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